잠들기 전에 듣는 탈무드 우화 50선 인생지혜. 바쁜 하루를 마무치며 고요고요한 밤에 어울리는 탈무드의 따뜻한 우화 50선입니다. 각 이야기마다 짧은 교훈으로 마음을 씻어내고 깊은 잠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화부터 시작합니다. 1화 깃털 베개와 혀. 오래전 동유럽의 어느 작은 유대인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마을은 크지 않았습니다. 골목마다 이웃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좁았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나면 새 집 건너까지 들렸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굶주림도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에서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보태고 조금 더 색을 입혀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빵집 앞에서 이웃 여자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있잖아, 어제 시장에서 그 집 남자 봤는데 뭔가 수상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말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옆집에 들렀습니다. 있잖아요, 그 집 남자 있죠? 시장에서 물건을 훔쳤대요. 사흘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그 남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의 아이를 따돌렸으며 그의 아내는 우물에 나오면 사람들이 대화를 멈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외투를 입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던 여인은 랍비를 찾아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랍비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랍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깃털이 가득 든 베개를 가져오세요. 여인이 베개를 가져오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 가서 그 베개를 칼로 찢으세요. 여인이 칼을 들어 베개를 찢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천 개의 하얀 깃털이 하늘로, 골목으로, 지붕 위로 흩어졌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깃털을 전부 주워오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날아가 버렸어요. 랍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도 그렇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바람에 흩어진 깃털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처도 그의 아내가 우물가에서 느낀 수치심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로 짓는 죄는 세 가지 살인과 같다. 말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자를 동시에 죽인다. 오늘 당신이 내뱉은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2화 세 명의 친구. 탈무드에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3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체면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부르면 밤중에도 달려갔고 그 친구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소중했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친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있었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날 기회가 있어도 자주 미루었고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에게 갑자기 왕궁으로 소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소환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혼자 가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함께 가줘야 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가줄 수 있어? 왕궁까지만. 첫 번째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나 요즘 일이 많아서, 그리고 사실 왕궁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성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게. 성문 앞에서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나 혼자는 안 되겠어. 왕 앞까지만 같이 가줘. 두 번째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무서워. 같이 가서 나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해. 왕궁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겠어. 그는 입구에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혼자 왕 앞에 서야 할 순간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친구였습니다. 내가 왔어. 왕 앞에서 내 편에서 말해줄게. 그 남자는 어떻게 온 거냐고,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하지만 여기까지는 왔어. 탈무드는 이 세 친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밝힙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입니다. 평생 가장 아끼고 사랑하지만 죽는 순간 성문 밖에서 작별을 고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지입니다. 무덤까지 따라오지만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평생 소홀히 여겼지만 결국 왕 앞에서, 즉 신 앞에서 유일하게 우리 편에 서줍니다. 탈무드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친구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3화 가장 강한 사람. 탈무드 아보트 편 4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인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이다. 누가 부유한 자인가? 자기 것에 만족하는 자이다. 누가 존경받는 자인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자이다. 그러나 탈무드에는 이 구절보다 더 강렬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랍비의 제자들이 모여 논쟁을 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100명의 군사를 혼자 이기는 장군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논쟁이 끝나지 않자 그들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그게 어떻게 가장 강한 것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사자를 잡는 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힘도, 전략도, 의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분노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칼로 이긴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만들지만 마음으로 이긴 전쟁은 평화를 만든다고. 당신의 삶에 원수가 있습니까? 탈무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화, 두 명의 청소부 탈무드에 전해지는 짧지만 강렬한 우화입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함께 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굴뚝 속을 기어 올라갔다 내려온 후 한 아이의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온 후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신도 당연히 더럽다고 생각해 세수를 하러 뛰어갔습니다. 반면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탈무드는 이 장면을 통해 묻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거울로 삼습니까? 타인의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면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도 깨끗하다고 착각한 더러운 아이처럼, 반대로 더러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도 더럽다고 착각한 깨끗한 아이처럼, 진정한 자기인식은 타인을 거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데서 온다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결점을 보라. 당신은 지금 누구의 얼굴을 보며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5화 혀는 몸의 왕 탈무드 미드라시에는 왕과 신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왕이 가장 믿음직한 신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오너라. 신하가 돌아와 왕의 식탁에 올려놓은 것은 짐승의 혀 한 점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다투는 자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혀보다 더 강한 무기도 혀보다 더 따뜻한 약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왕은 다시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오너라. 신하가 다시 가져온 것은 또 혀였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어제도 혀, 오늘도 혀란 말이냐? 신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혀로 우리는 거짓을 꾸미고 없는 죄를 만들고 선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혀로 전쟁이 시작되고 가족이 무너지며 한 사람의 평생이 단 한 문장에 의해 끝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가장 악한 것도 모두 혀에서 시작됩니다. 왕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탈무드는 기록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오늘 당신의 혀는 누군가를 살리는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6화 친구를 선택하는 법.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전해집니다. 현명한 적이 어리석은 친구보다 낫다.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님, 저에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저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해 늘 저에게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다른 한 명은 저를 좋아하지 않고 가끔 제 실수를 지적하며 비판하지만 그 말은 항상 정확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합니까? 랍비가 물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에 구멍이 났다고 해보자. 한 뱃사람은 너를 매우 좋아하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른다. 다른 뱃사람은 너를 싫어하지만 수영을 가장 잘한다. 구멍 난 배에서 뛰어내려야 할 때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냐? 젊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 감정으로만 고르면 강을 건너다 빠진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탈무드는 덧붙입니다. 아첨하는 자의 말을 경계하라. 그것은 꿀보다 달지만 쓸개보다 쓴 결과를 낳는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틀렸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7화 침묵이라는 울타리. 탈무드 아보트 편 3장에 랍비 아키바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지키는 울타리는 침묵이다. 랍비 아키바는 원래 40세까지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양치기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님, 이 깊은 지혜를 얻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랍비 아키바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말보다 침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양을 치던 시절 나는 말할 줄 몰랐습니다. 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양들의 울음,
마을 사람들의 대화. 나는 침묵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후에도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침묵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다면 입을 닫았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자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한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선한가?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탈무드는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8화 함께 걷는 지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걷는 길은 결코 멀지 않다. 어느 랍비가 먼 도시로 가는 길에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거웠고 길은 험했으며 짐은 무거웠습니다. 도중에 그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마디 두마디. 어느새 그들은 길을 잊었습니다. 짐의 무게도 잊었습니다. 해가 뜨거운 것도 잊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랍비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였다면 하루 종일 느꼈을 고통을 함께 걷는 동안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인생의 무게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고. 길이 멀고 험한 것은 혼자이기 때문이라고.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가 넘어질 때 다른 하나가 붙잡아 준다. 그러나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당신 곁에 함께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길에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구와 손님은 비와 같다. 탈무드에는 손님에 대한 독특한 비유가 있습니다. 손님은 비와 같다. 랍비들은 이 문장 하나를 두고 이렇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기쁨입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씨앗을 틔우고 강을 채웁니다. 사람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내리면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가 사흘이고 나흘이고 멈추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붕이 새는 것을 걱정하고 길이 진창이 되는 것을 불평하며 언제 그치는지를 올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손님도 그렇습니다. 처음 찾아온 손님은 기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고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고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그 손님이 머무는 날이 길어지면 집주인은 조금씩 지칩니다. 식재료 걱정, 잠자리 걱정, 언제 돌아가나 하는 마음. 탈무드는 이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님 된 자는 주인의 집에서 비처럼 행동하라고. 적당한 때에 내리고 적당한 때에 그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좋은 손님은 집에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사랑받는 사람이다. 10화 상처 입은 사자. 탈무드에는 사자와 상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날카로운 바위에 몸을 부딪혀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사자는 계속 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흉터가 남았지만 그것이 사자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자 한 마리가 그 흉터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옆구리가 저렇게 보기 흉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사자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바위에 부딪혔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말로 생긴 상처는 오랫동안 곪았습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아물지만 혀로 입은 상처는 흉터가 된다. 몸의 고통은 시간이 치료합니다. 그러나 말로 입은 상처,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한 말 중 흉터를 남긴 말이 있지는 않습니까? 11화 지혜로운 유언장. 부유한 상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남긴 유언장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 단, 아들은 그 재산 중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든 것이 아니냐고. 아들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줬는데요. 랍비가 설명했습니다. 노예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느냐? 노예의 주인에게로 가지. 그렇다면 노예의 주인이 누구냐? 아들인 내가 노예를 선택하면 노예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된다. 아버지는 재산을 노예에게 줌으로써 교활한 친척들이 재산 다툼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았고 아들이 반드시 노예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탈무드는 이야기 뒤에 이렇게 씁니다. 진정한 지혜는 죽은 후에도 자녀를 품는다. 12화 포도밭의 여우. 탈무드 미드라시에 전해지는 우화입니다. 어느 날 한 여우가 포도밭 울타리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구멍이 너무 좁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굶은 끝에 몸이 충분히 홀쭉해지자 겨우 구멍을 빠져나와 포도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며칠을 먹었습니다. 포도가 달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 몸이 다시 커졌고 들어왔던 그 구멍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야 했습니다. 홀쭉해진 몸으로 겨우 구멍을 빠져나온 여우는 울타리 밖에서 포도밭을 돌아보았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몸이 같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여우 이야기 끝에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도 그러하다. 인간은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 수천 년을 건너온 이 진리를 탈무드는 작은 여우 한 마리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으려 합니다. 재산을, 명예를, 권력을. 그러나 포도밭 안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 여우처럼 결국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화 진정한 부자. 탈무드 아보트 편 4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부유한 자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이다. 어느 왕이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황금 창고를 가득 채운 대상인을 데려왔습니다. 왕이 그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부유한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저 너머 산 건너편의 땅도 갖고 싶고 항구도 더 필요하고 창고도 모자랍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하지 않다. 신하들이 의아해하며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을 막고 도성 밖 작은 오두막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에 가봐라. 오두막에는 나이든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밭 한떼기 염소 2마리 그리고 작은 텃밭. 그게 전부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부유한가? 농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밭에서 나는 것으로 배가 부르고 염소가 젖을 주며 텃밭에 채소가 자랍니다.
지붕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왕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된다. 그러나 만족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온다. 14와 황금과 태양. 탈무드에 전해지는 비유입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사막 한가운데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낙타에는 황금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황금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빛나는 황금,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계산, 이 황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 그러다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물도 없었고 방향도 몰랐습니다. 그는 황금을 내려다 봤습니다. 황금은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황금은 목을 축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위치로 동서남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을 보며 방향을 잡고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탈무드 랍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눈앞에 황금만 보는 자는 하늘의 태양, 즉 진리와 지혜를 보지 못한다고. 황금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지만 방향을 잃은 사람을 구하지는 못한다고. 재산은 이 세상을 건너는 배다. 그러나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은 별이다. 당신은 지금 황금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을 보고 있습니까? 15와 장사꾼의 보물. 탈무드에는 난파선을 탄 상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항구 도시에 3명의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먼 나라로 무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날, 첫 번째 상인은 황금과 보석을 가득 실었습니다. 두 번째 상인은 값비싼 직물과 향료를 실었습니다. 세 번째 상인은 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세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항해 도중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는 난파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인의 재산은 바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겨우 목숨만 건져 낯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인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언어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상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 그가 알고 있는 교역 방법, 그가 익힌 언어 감각으로 그는 순식간에 그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부유해졌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훔쳐갈 수 없고 불에 타지 않으며 물에 젖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가장 강한 자산이다. 16화 정직한 상술. 탈무드에는 유대인 상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상인이 오랜 거래처에 비싼 직물을 팔았습니다. 거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상인은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그 직물의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불렀다는 것을. 조수가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그 거래처를 찾아가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대신 자신이 차액만큼의 물건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래처 주인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일 아닙니까? 상인이 말했습니다. 계약은 끝났지만 제 양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로 싸게 팔았다고 해서 당신이 덕을 볼 이유가 없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정한 거래만이 우리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거래처 주인은 이후 수십 년간 그 상인의 가장 큰 고객이 되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여서 얻은 이익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정직하게 얻은 이익은 반석 위에 세운 성과 같다. 17화 두 개의 자루. 탈무드에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두 개의 자루를 어깨에 걸고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걸려 있습니다. 앞의 자루에는 타인의 잘못이 담겨 있습니다. 뒤의 자루에는 자신의 잘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걸을 때마다 앞에 걸린 자루를 들여다봅니다. 타인의 잘못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걸린 자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혹은 아주 작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랍비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끔 자루를 뒤집습니다. 자신의 자루를 앞으로 돌려 들여다보고 타인의 자루를 뒤로 보내 잊어버립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의 작은 잘못은 눈에 잘 보이고 자신의 큰 잘못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지혜는 그 반대를 훈련하는 것이다. 18화 배 위의 구멍. 탈무드 미드라시 레이기 라바에 전해지는 우화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송곳을 꺼내 자기 자리 아래 바닥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오? 배에 구멍을 뚫으면 우리가 다 죽소. 그 사람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리 밑에 구멍을 뚫는 건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오? 내 자리는 내가 알아서 하겠소. 탈무드는 이 짧은 우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배다. 한 사람이 자기 자리 밑에 구멍을 뚫는 것은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지를 탈무드는 이 단순한 이미지 하나로 설명합니다. 지금 당신이 내 이익만 챙기고 있는 그 자리 아래 지금 구멍이 뚫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19화 랍비와 로마 황제. 탈무드에는 로마 황제와 랍비 사이의 논쟁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가 랍비 가물리엘을 불러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신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증명해 보시오. 랍비 가물리엘이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먼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봐 보십시오. 황제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봅니까? 눈이 멀 것이오.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은 신이 만든 수많은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면 그것을 만든 신을 어떻게 눈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나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이 압니다.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어도 그 빛과 열기로 우리는 그 존재를 압니다. 황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가장 확실한 존재는 때로 직접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20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탈무드에서 비롯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에게 슬플 때는 기쁘게 하고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오너라. 신하는 나라 안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낙담한 신하는 길을 걷다가 한 늙은 세공사를 만났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세공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반지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하가 그 반지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왕은 반지를 받아 들고 거기에 새겨진 글자를 읽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슬플 때 이 글귀를 보면 이 슬픔도 지나갈 것이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기쁠 때 이 글귀를 보면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게 가르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온다. 21화 아키바 랍비의 등불. 랍비 아키바가 어느 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한 것은 나귀 한 마리, 개 한 마리, 그리고 밤길을 밝힐 등불 하나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어느 마을 근처에서 하룻밤 묵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마을 박숲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펴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어디선가 사자가 나타나 나귀를 잡아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번엔 고양이가 나타나 개를 물어갔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나귀도 없고 개도 없고 등불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말했다고 탈무드는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마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만약 마을 안에 있었다면 랍비 아키바도 잡혔을 것입니다. 만약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군인들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만약 나귀가 울었다면 개가 짖었다면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꺼진 등불이 죽은 나귀가 사라진 개가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불행이라 부르는 것이 하늘이 준 보호일 수 있다. 전하이보. 지금 당신에게 닥친 그 불행이 사실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2화 희망이라는 신발. 어느 날 한 남자가 시장을 걷다가 신발이 낡아 발이 아팠습니다. 그는 한탄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신발 한 켤레 없이 살아야 하는가? 투덜거리며 걷다가 그는 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두 발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짧은 이야기 뒤에 이렇게 씁니다. 신발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일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봅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 그것들이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말합니다. 감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온다고. 오늘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23화 가장 어두운 밤.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탈무드가 이 문장을 남긴 것은 바빌론 유수의 시대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끌려가 노예로 살던 시대. 그 긴 어둠의 시간에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벽 직전이라고.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반드시 그 직후에 해방이 찾아왔다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가장 고통스러워졌을 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바빌론 유배가 70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귀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탈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고난의 끝을 모르더라도 끝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 자체가 이미 빛이다. 지금 당신의 밤이 가장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동이 트는 시간이 가장 가까운 때일 수 있습니다. 24화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두 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통은 깊었고 벽은 미끄러웠습니다. 도저히 기어 나올 수 없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잠시 발버 둥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나올 수 없어.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야. 그리고 발버둥을 멈췄습니다.
개구리는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계속된 발질에 우유가 점점 뻑뻑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유가 버터로 굳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굳은 버터 위에 올라서서 통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탈무드는 이야기 뒤에 이렇게 씁니다. 포기는 죽음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반드시 열린다. 단, 그 길은 처음 생각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째 개구리는 통에서 뛰쳐나오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끈기가 우유를 버터로 바꿨고 버터가 길이 되었습니다. 25화 부러지지 않는 갈대. 어느 날 강가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강변에는 키가 크고 굵은 백향나무들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가느다란 갈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백향나무들은 대부분 뿌리째 뽑히거나 가지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갈대들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 약한 갈대들이 살아남았습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백향나무는 강했기 때문에 바람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갈대는 유연했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휘었습니다. 꺾이지 않으려면 바람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구부러질 줄 알아야 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강함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 유연함이 강함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우리는 흔히 굽히지 않는 것을 강함으로 압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말합니다. 때로는 구부러지는 것이 부러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26화 신이 보낸 시련. 어느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종류의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가마에 넣지 않고 그냥 말린 것, 다른 하나는 뜨거운 가마 속에서 충분히 구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손님이 두 항아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항아리입니까? 도공이 말했습니다. 가마 속에서 구운 것입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공이 손가락으로 두 항아리를 튕겼습니다. 가마에 구운 항아리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가마에 굽지 않은 항아리는 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도공이 말했습니다. 뜨거운 가마를 통과한 것만이 맑은 소리를 냅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 비유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을 주는 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마 속의 항아리처럼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시련 없이 완성된 사람은 없다고. 시련은 불순물을 태우는 불이다. 그 불을 통과한 자만이 맑은 소리를 낸다. 27화 감옥 속의 두 사람.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살이 있는 좁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바깥 세상이 조금 보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창문 아래를 내다봤습니다. 창문 아래에는 진흙탕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더 질척거렸습니다. 그는 매일 그 진흙탕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항상 창문 위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창문이었지만 그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같은 창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매일 절망 속에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매일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탈무드는 묻습니다. 처지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사람을 만든다. 지금 당신의 창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28화 반쪽짜리 진실.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거짓을 환영하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진실이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보다 거짓을 더 좋아합니까?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완전한 거짓은 누구나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진실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진실이 온전한 거짓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쪽짜리 진실은 온전한 거짓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 거짓은 적발되지만 반쪽짜리 진실은 진실인 척 오래 살아남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는 반쪽짜리 진실로 가득합니다. 통계 일부, 사건의 한 면, 맥락을 지운 발언. 그것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도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이야기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반쪽입니까? 29화 랍비 힐렐의 인내. 탈무드 샤밧 편 31어에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랍비 힐렐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 힐렐은 당대 가장 온화하기로 소문난 랍비였습니다. 한 사람이 힐렐을 찾아갔습니다. 때는 안식일 전날 저녁, 힐렐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힐렐, 힐렐, 나와봐요. 힐렐이 몸을 감싸고 나와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냐? 바빌론 사람들의 머리가 왜 그렇게 길쭉한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힐렐은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빌론의 산파들이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남자는 돌아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힐렐, 힐렐, 힐렐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냐? 아프리카 사람들의 발이 왜 그렇게 넓습니까? 힐렐은 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늪지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또 돌아갔다가 세 번째 왔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무례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혹시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힐렐이 앉아서 말했습니다. 물어보거라.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니 이스라엘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힐렐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 때문에 내가 내기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힐렐은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어떤 내기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노를 참는 자는 강한 용사보다 강하다. 30화 사해와 갈릴리 호수. 탈무드의 랍비들이 즐겨 쓰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칩니다. 물고기가 살고 새가 날고 사람들이 그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물이 맑고 풍성합니다. 사해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도 수초도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이름처럼 죽음의 바다입니다. 두 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요르단 강에서 물을 받아 다시 요르단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받은 만큼 내어줍니다. 사해는 요르단 강에서 물을 받지만 내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짜고 무겁고 생명이 없습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기만 하는 자는 사해처럼 되고 나누는 자는 갈릴리처럼 된다. 당신은 지금 갈릴리입니까? 사해입니까? 31화 물고기 잡는 법.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기를 잡아 가족을 먹여 살린 어부였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그물을, 둘째 아들에게는 낚싯대를, 셋째 아들에게는 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가장 많은 것을 주었다. 막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의 형들에게는 도구를 주었다. 그러나 너에게는 어릴 때부터 직접 함께 강에 나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그물이 찢어지면 고칠 줄 알고 낚싯대가 부러지면 새로 만들 줄 알며 배에 구멍이 나면 막을 줄 안다. 도구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기술은 빼앗아 갈 수 없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32와 부모의 뒷모습.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행동을 따라한다. 어느 랍비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들에게 나눠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 잘못을 해도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남의 험담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아들은 아버지처럼 새벽에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 없었지만 탈무드는 기록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의 앞모습이 된다. 지금 당신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33화 가장 큰 축복. 탈무드에서 랍비들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랍비는 말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랍비는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랍비는 말했습니다. 자녀가 명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장 나이 많은 랍비가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잠해졌습니다. 건강도 부도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나보다 더 선하고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부모는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입니다. 다리의 영광은 자신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건너게 해주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가 스승을 능가하는 날, 스승은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34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탈무드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걷다가 화려한 장신구를 파는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설거지로, 빨래로, 밭일로,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이고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손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손이 새벽에 너의 밥을 짓고, 이 손이 내가 아플 때 이마를 짚었으며, 이 손이 너의 울음을 닦아줬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은 사랑으로 가득 찬 손이다. 35화 지혜로운 아내.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각각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남편은 사실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훌륭하지도 특별히 못나지도 않은 보통 사람. 첫 번째 여인은 남편을 자주 비판했습니다. 버는 돈이 적다, 결정이 우유부단하다, 야망이 없다. 남편은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집에 오는 것을 꺼렸으며 더욱 작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남편을 왕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의 노력을 칭찬하며
친척들 앞에서 그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갔으며 아내를 왕비처럼 대했습니다. 탈무드는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상대를 높이는 자가 자신도 높아진다고. 36화 노인과 올리브 나무.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길을 걷다가 매우 나이든 노인이 올리브 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제가 멈춰서 물었습니다. 노인장 몇 살이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70입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70살의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는 열매를 맺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데 당신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선대가 심은 올리브 열매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후대를 위해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제는 그 말에 감동받아 노인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탈무드는 기록합니다. 현재를 위해 사는 자는 스스로를 위한 것이요. 미래를 위해 심는 자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42화 두 개의 문. 탈무드에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오고 죽을 때 손바닥을 펴고 간다. 랍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겠다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본능적인 손. 그러나 죽는 순간에 손은 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손이 말합니다. 한 랍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평생 쥐려고만 했던 손을 한 번씩 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눠주고 버려보고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펴는 법을 아는 자가 손을 쥐는 법을 아는 자보다 더 부유하다. 43화 천국과 지옥의 숟가락. 탈무드에 전해지는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어느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먼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는 긴 식탁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풍성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굶주리고 비참한 표정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들의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아 긴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음식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눈앞에 있었지만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도 같은 긴 식탁이 있었고 같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는 긴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으며 먹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이 아니라 맞은편 사람의 입에 음식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자신만 먹으려는 곳이 지옥이요. 서로 먹여주는 곳이 천국이다. 44화 인생의 세 가지 이름. 탈무드 전도서 라바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첫 번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받은 이름. 이것은 부모의 소망과 사랑이 담긴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지가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이것은 평판이요, 명예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스스로 만든 이름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만든 이름입니다. 랍비들은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름이라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바꿀 수 없고 사람들의 평판은 통제할 수 없지만 세 번째 이름은 온전히 자신이 쓰는 것이라고. 탈무드는 묻습니다. 당신의 세 번째 이름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 45와 지식보다 행함.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랍비 앞에서 서로 자신이 더 많이 배웠다고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외웁니다. 탈무드의 모든 논쟁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은 반드시 행합니다. 랍비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유를 하나 들겠다. 나무가 두 그루 있다. 하나는 키가 크고 가지가 풍성하며 잎이 무성하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 다른 하나는 작고 볼품없지만 열매가 가득 달려 있다. 사람들은 어느 나무 아래에 모이겠느냐? 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지식은 나무의 가지와 잎이다. 그러나 행함은 열매다. 아무리 무성한 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탈무드는 기록합니다.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씨앗은 심었으나 물을 주지 않는 농부와 같다. 46화 마지막 날의 준비. 랍비 엘리에제르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님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날 회개하라.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개해야 한다. 오늘이 죽기 하루 전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 중 한 명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회개하며 살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회개는 짐이 아니다. 회개는 청소다. 매일 집을 청소하면 큰 대청소가 필요 없듯 매일 마음을 닦으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매일이 충만한 날이 된다. 47화 다이아몬드와 농부.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반짝이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모양이 특이하고 빛이 났지만 농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쓰다가 나중엔 돌멩이를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수년 후 보석상이 그 마을을 지나다 그 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가치의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손 안에 있는 보물도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것은 물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매일 스치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당신은 알아보고 있습니까? 37화 형제 간의 사랑. 탈무드에 전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 언덕에 두 형제가 나란히 살았습니다. 형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아우는 혼자였습니다. 둘은 함께 밭을 일구어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반씩 나눴습니다. 어느 가을밤 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은 식구가 많아 내가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는 밤중에 일어나 자신의 곡식단을 몇 묶음 형의 창고로 옮겨 놓았습니다. 같은 밤 형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우는 혼자라 노후가 걱정된다. 내가 더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는 밤중에 일어나 자신의 곡식단을 아우의 창고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곡식이 줄지 않은 것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 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언덕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각자 상대방의 창고로 곡식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껴안았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그 언덕이 바로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라고. 가장 거룩한 땅은 가장 순수한 사랑이 있었던 자리라고. 38화 스승은 부모보다 높다. 탈무드 바바 메찌아 편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승과 부모가 함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승을 먼저 구하라. 부모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주었지만 스승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보다 스승이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었고 스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을 준 은혜와 영혼을 키워준 은혜, 두 가지 모두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스승 한 명이 1000명의 군사보다 한 나라를 더 강하게 한다. 39화 랍비 메이어와 침을 뱉은 여인. 탈무드 예루살미 소타 편에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랍비 메이어는 매주 안식일 저녁에 강의를 했습니다. 마을의 한 여인이 그 강의를 매우 좋아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어느 안식일 강의가 늦게 끝났습니다. 여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요? 여인이 사정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랍비 메이어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까지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여인은 집 밖에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랍비 메이어에게 전해졌습니다. 랍비 메이어는 그 여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눈병이 있어서 눈에 침을 뱉어주면 낫는다고 들었소. 내 눈에 침을 뱉어주겠소?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시키는 대로 랍비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가서 랍비 메이어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시오.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랍비님, 어떻게 그런 모욕을 참으셨습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가정의 평화는 어떤 체면보다 소중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진실조차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 40화 등불을 든 소경. 어두운 밤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볼 수 없는데 등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등불은 내가 길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오는 것을 알고 마중 나올 수 있도록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다니는 등불 덕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길 안내를 해주었고,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등불이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끈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선행은 어둠 속의 등불이다. 자신은 그 빛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빛은 반드시 누군가를 이끈다. 41화 인생이라는 여관. 탈무드에 전해지는 비유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 중에 낡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매우 허름한 방을 안내했습니다. 한 제자가 불평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제대로 된 가구도 없고 편한 잠자리도 없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며칠이나 묵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루입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머무는 여관에 왜 좋은 가구와 편한 잠자리가 필요하냐?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여관이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다. 여관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짜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은 현관이다.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를 현관에서 하라. 소유에 집착하는 삶, 더 좋은 방을 원하는 마음을 탈무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48화 배 위의 구멍 이기주의. 탈무드 미드라시 레이기 라바에 전해지는 우화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송곳을 꺼내 자기 자리 아래 바닥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배에 구멍을 뚫으면 우리 모두 죽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자리 밑에 구멍을 뚫는 건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요? 탈무드는 이 짧은 우화로 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리 아래 구멍을 뚫을 때 그것은 배 전체를 침몰시킨다. 내 것만 챙기는 이기주의는 결국 자신도 함께 죽인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모두 하나의 배입니다. 내 자리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배 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탈무드는 이 단 하나의 장면으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49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탈무드가 완성되던 시대, 유대 민족은 수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랍비가 먼 나라로 피신하던 중 그의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다른 지구는 없나요?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 곳으로 갈 수는 없나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른 지구는 없다. 그러나 이 지구 어딘가에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를 맞아줄 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고 지혜를 쌓고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와 함께 기록합니다. 인간은 뿌리 뽑힐 수 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면서도 유대 민족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탈무드는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50화 마지막 이야기 두 개의 청소부와 자아, 성찰 랍비 힐렐의 마지막 가르침. 탈무드에 전해지는 랍비 힐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힐렐이 늙어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여 물었습니다. 랍비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힐렐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있지 않으면 누가 너를 위해 있겠느냐? 그러나 너 자신만을 위해 있다면 너는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세 문장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자기 존중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아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기주의의 한계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삶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장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해 말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여건이 되면 이 모든 말들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탈무드는 이 세 문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닫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요. 지혜의 완성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2500년 전 바빌론의 좁은 방에서 랍비들이 기록한 이 이야기들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깃털처럼 흩어진 말,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긴 숟가락, 우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개구리, 자기 자리 밑에 구멍을 뚫는 사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탈무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몫입니다.